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고친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몰려오는 무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 싫어하면서 두 사도를 체포해서 신문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두 사도는 그들 앞에서 아무 두려움 없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주되심을 증거했습니다. 두 사도가 이렇게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자 대적들도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본래 학문이 없어서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는데, 또 위협하면 겁을 먹고 꼬리를 내릴 줄 알았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똑부러지게 증거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딱히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먼저 그들이 전에 예수를 따르던 자들이 맞고, 그래서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근거가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고침받은 안진뱅이가 두 사도 곁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안진뱅이는 그들이 매일같이 성전을 드나들 때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며 가며 동정을 베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못 걷던 사람이 지금 눈앞에서 두 발로 서 있으니 부인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내보내고 대책을 논의를 합니다. 어떡하냐?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이 너무나 엄청난 표적이고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러니 오늘은 이 사람들 풀어주고 대신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게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도들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오늘 19절 이해한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이 베드로는 불과 2달 전에 이들이 모인 곳에 몰래 들어갔다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오늘 어떻게 이렇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이었습니다만은 오늘 강조되는 것이 바로 체험입니다. 이들이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 주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거든요. 또 성령 강림을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또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이들이 직접 체험했습니다. 오늘도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대적들조차 부인할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예, 많은 사람이 보았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증인, 증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보는 것입니다.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직접 체험한 사람은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증거 잘하고 계십니까? 복음? 만약에 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용기가 없다? 시간이 없다? 혹시 본 게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자기가 직접 체험하지 못해서. 예,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물론 우리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에 갔다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과 구원과 천국은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도 먼저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대적들이 놀랐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갈릴리 출신의 학문 없는 무식한 어부들로 알았습니다. 여기서 학문이라는 게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사도들이 성경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얕잡아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또 풀려난 후에도 보면은 교회에 돌아와서 간증을 할 때 역시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저들이 분노하고 허사를 경영한다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도들은 이제 성경을 알았습니다.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더 큰 확신으로 담대히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알고 구원을 체험한 사람은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지 못한 분 계십니까? 말씀을 통한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래서 자신 있게 전도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주저하지 말고요. 지금 유튜브 채널 3월 12일자 주일 설교를 들으십시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고 구원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속에서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확신으로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에 이 사건 표적입니다. 여러분, 표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과 초월적인 역사를 통해서 뭔가를 증거하는 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치유와 기적은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표적이었습니다. 또 마귀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표적이었습니다. 이번에 사도들이 안진병이를 고친 것도 표적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5천 명이나 믿게 된 것이고 대적들도 부인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적들에게 위협을 받고 풀려난 제자들이 교회로 돌아가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4장 29절 30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예,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위협과 핍박 가운데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게 하시고 기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담대히 선포해야죠. 대적하고 명령해야죠. 그래야 뭔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을 위협하던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속삭입니다. 4장 18절인데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 여러분, 지금도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전도하지 마라. 너에게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코스모스에게 관심 갖지 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라. 또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당시에는 협박을 했지만 오늘날에는 속삭이겠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병 낫기를 선포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대적하시고 담대히 선포하면서 나의 사도행전 29장을 충성스럽게 써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